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복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 대하는 수많은 우리 인생의 결과물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의 태도에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정보를 들어도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같은 정보를 들어도 그 정보를 소음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신생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떠나고 난 다음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 죽이는 극렬한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을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 반도 전 지역에 모든 교회에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막 소문이 난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는가? 바울은 그 비결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통하여 단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오기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탈출하고 급하게 왔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심한 매를 맞고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그래서 얼굴이 흉하고 몸에 이런 피와 상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유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희처럼 짧은 기간에 세워졌지만 그러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그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소문난 교회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또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죽어있는 종이의 말씀과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어지는 두 가지 복과 한 가지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1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가? 오늘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처럼 막 활동이 되어지고 능력이 임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역사하느니라, 이 단어의 원래 헬라의 뜻이, 헬라를 찾아보니까요, 에네르게이타이라는 뜻입니다. 에네르게이타이. 에네르게이타이, 여기에서 우리 영어의 에너지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할 때에 종이로서의 문자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에 살아서 역사하고 에너지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에너지의 힘이 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듣지 못하면 정보에 뒤처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강의나 좋은 훈화 정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과 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을 나갈 때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에 에너지가 되어서, 파워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역사하는 힘들이 있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붙는 심령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화평이 우리 삶 가운데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끊어내는 거룩한 에너지와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의 굳어진 고집을 끊는 에너지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귀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전설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룬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18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인 목사님인데요. 이 무디 목사님은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무시당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도 하지 않은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은 어릴 때 얼마나 위축되어지고 또 소심한 아이로 이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D.L. 무디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런 큰 미국 전역에서 놀라운 부흥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강단에 내려오면 D.L. 무디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문장이 어순이 틀린 거 그것이 120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D.L. 무디 목사님은 배우지 못했고 어린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을 지도했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목사님이 계셨는데 에드워드 킴벨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점에 가면 킴벨 목사님의 강의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D.L. 무디 학생의 어릴 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이 킴벨 목사님이 D.L. 무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말을 들을 때에 D.L. 무디 초등학교 어린아이 10년 가운데에 이러면 선생님이 전해주는 이 말씀이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늘 듣던 교사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이 늘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서는 하나님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야. 이렇게 할 때에 늘 듣던 말씀인데 그날은 D.L. 무디 어린 아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전해줬던 교사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이런 무디는 이런 글자도 잘 못 읽었겠죠. 성경을 읽으면 따분한 책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한마디가 그 아이 10년 가운데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자 그 말씀이 무디 삶 가운데에 우리 무디 안에 가운데에 에너지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역사하는 폭발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D.L. 무디는 구두 수송공 출신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배우지 못했던 구두 수송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유명한 세계의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지식에 머물면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내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에 일산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서를 한번 강의하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에스겔서는 이런 그 성경에 기록된 무대가 유대가 아니라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에스겔을 우리가 설교하려고 하면 우리가 중학교 또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세계 지중해 패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 아수르가 세워지고 아수르가 페르시아에서 멸망되잖아요. 멸망되어지고 페르시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메데 바사가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제 로마가 세워지는 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이제 끝나고 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마침 제가 이제 그 성도님들과 같이 탔는데 그날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세계사 수업 잘 하셨다.
PPT를 통해서 여러분 그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던 그 세계에 대해서 35분 설교 가운데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역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줄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수르와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로마가 세워지는 모든 일련의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초신자들이 오늘 목사님이 세계사 수업 동일하게 들었지만 관점은 세계 역사 수업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에너지와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3주밖에 되지 않는 귀한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어낸 얘기,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에 에너지와 힘으로 풀 가동이 되어서 사람을 바꾸고 생명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님 이야기한다. 이렇게 듣는 분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나의 삶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놀라운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능력이 임하는 귀한 말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하는 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는 하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고난을 재앙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은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선언이죠. 너희가 겪고 있는 고난,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은 너희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당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대 지역에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환난과 극심과 극한 혼란 가운데 있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되 사법권에 결정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돌을 들어서 잡아 죽이도 되고 아무런 죄를 묻지 않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 신성 모독죄가 유대인들은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신성 모독죄로 죽게 되어지잖아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유대 지역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난 다음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는 것이죠. 사자굴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죽음이 있습니다. 화형에 처하는 극심한 불화형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임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제목이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편해질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도 저거는 다른 사람의 말이야.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의 말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아가 서로 부딪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찌르지 않는다.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말씀은 내 자아와 나와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보기 싫잖아요. 함께 하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려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막 꺾입니다. 내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이 추운 날 따뜻한 방에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들어보니까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온라인 예배 들어봤잖아요. 막
옷도 막 불편합니다. 씻지도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TV 앞에 앉아서 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막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지만, 이 추운 날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순종하고 나오면 우리의 삶이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은 우리가 잘못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계속 찔러 쪼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송정문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찌릅니다. 함께 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해라. 예.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자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라. 내 마음의 자존심이 꺾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구나.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처럼 주님의 고난과 어려움을 새롭게 해석하는 귀한 힘들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모델로 소개되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할 때에 여름 수련회 때에 수영장에서 한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아이가 죽고 난 다음 이런 교회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과 민사 고발을 통해서 3년 동안 힘들게 했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부모님을 비난하거나 또 비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결코 아닙니다. 그 책 제목에 책에 있는 단락을 가지고 왔는데요. 3년 후에 3년 동안 이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 3년이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또 동일한 사건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름 수련회 때 한 아이가 수련회에 가서 수영장에 빠져 죽은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리 집사님이었고 남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였습니다. 장례식을 진행하고 이제 마지막 하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하간 예배에 참석했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모태의 신앙으로 태어나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천국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부부도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부를 위로하기 위하여 함께했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함께 격려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부부는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잘못했다, 누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있었다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오는구나. 아,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힘과 은혜가 있음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저주가 아닌 영광의 흔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종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죽어 있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전주에 깡통교회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청년 때에 우리 한국교회에 책을 통해서 소개됐는데요. 그 교회 깡통교회, 원래 이름은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깡통교회로 소개되었습니다. 책을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 그 교회의 재정의 70~80%를 선교사님 파송하는 데 이제 보내는 것이죠. 이런 단일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이런 가장 많은 선교사님 파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그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그 교회에 가보자. 그래서 막 전주잖아요. 제가 자라날 때는 이제 부산인데 표를 끊어서 기차를 타고 무작정 전주로 달려갔습니다. 전주를 달려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는가? 어떻게 재정의 70~80%를 선교사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하는 교회가 있는가? 막 가슴이 막 뛰면서 막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주 안디옥교회 깡통교회에 도착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근데 예약도 하지 않고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드린 것이죠.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 이제 청년들 20대 초반이죠. 저희들 만나 주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당회실에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인가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거의 2시간 동안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이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들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건물이 깡통으로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콜라 마시면 그 깡통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반을 자르면 이렇게 덮어 씌우면 교회의 본당의 건물입니다. 그거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인데요. 추운 겨울입니다. 이런 나무 난로 띄면서 때우면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그런 개척교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무 이렇게 토막 장작이 난로 옆에 있습니다. 그 난로 옆에 여러분, 그 관리 집사님이 예배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불을 지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을 지펴서 나무를 뗍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본당 안에 있는 연기가 본당에 막 들어오는 것이죠. 눈이 맵고 막 코가 매워서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이 되어지면 주위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우리 돌아가는 선풍기 있잖아요. 그 깡통으로 뒤집어진 그 교회 안에 그 30몇 도가 되어지는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에 여러분, 선풍기가 돌아가는 그 시설 가운데에 여러분, 몇천 명에 되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불편함, 이 어려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을 여러분 70~80%를 이런 선교사님들에게 후순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교회 교육자,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를 쪼개서 사역자들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 부서에 뭐 주일학교, 뭐 여름수련회,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이 또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부수의 여름 행사를 하고 수련을 합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재정을 그렇게 돌리면 각 부서, 주일학교, 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데는 전혀 돈을 쓰지 않고, 그럼에도 불편해도 불구하고 교회가 힘있게 성도님들이 아무도 불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옳은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의 편안함보다 복음을 전한 일들이 더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에 주차장 시설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주차하지 말라고 우리 강구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 멀리 저기서 주차하고 걸어서 오십시오. 불편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하여 내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삶을 위하여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힘듦,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로 놀라운 소문들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러한 두 가지 복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도를 기쁨의 면류관으로 삼는 복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런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선교팀 일행에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소망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어심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과 비전과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더 넓은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지위를 올라가는 것이죠.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집착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요, 이제 서울에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연일 뉴스에 보니까 막 큰일 났습니다. 집 없는,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참 걱정도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분은 얼마나 염려될까 걱정되고 이렇게 마음이 이제 뉴스를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소망은 그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울이 발견한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다. 내가 전했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이 땅에서 너 무엇을 하고 내 앞에 왔느냐 물어볼 때에, 여러분 내가 전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될 우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의 면류관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주일학교 아이, 이 아이 한 명, 여러분 그래서 이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분만 공부할 때 막 듣기 싫습니다. 또 앉혀놓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또 딴짓하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핸드폰을 만집니다. 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은 당신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복음을 말씀을 전했던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실 때에 나의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집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요 깊은 동굴술로 피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 끝까지 인내하고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뜨거운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자. 서로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왕도교회가 회복되어질 소망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사람과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생명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또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애쓰고 수고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이고 기쁨의 면류관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우리의 입이 쭈삣쭈삣하여 말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내가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교사였습니다.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분이었습니다.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 사람으로 정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구역에 들어가서 삶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침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영원한 상급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모이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 믿음으로 버텼구나.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려면 이제 한 주간의 삶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겨나가며 승리할 것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이럴 때에 세상은 우리를 집중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러면 소망이 없는 곳에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생명에게 집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의 상급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왕도교회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랜 장기 결석자들 찾아가서 일일이 문을 두드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임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실 때에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이 추운 날에 어떻게 그 멀리서 교회로 나왔냐고. 내가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참 도전이 된다고.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고 생명에게 집중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세워지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내가 힘들 때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격려와 세워줌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구역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힘들고 오를 때에
우리 구육장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 자기 일처럼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구육장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구육장님들의 헌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상급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생명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써 애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는 1년을 내다보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는 1년 동안 씨를 뿌리는 것이죠. 나무, 식목은 10년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100년을 내다본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다음 세대를 키우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사람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나의 한마디로 통해서 그 생명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생명이 낙심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 격려와 세우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두 가지 복과 한 가지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와 힘이 되어집니다.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생명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왕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면서 당신이 나의 영광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나에게 힘이 되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힘써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듣는 설교와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화의 핵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힘과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소망과 기쁨의 면류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함께 손잡고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 당신 때문에, 우리 성도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서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80장 우리 다 함께 찬양.